전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막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겸허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 역시 죽을 날이 다가온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인도받을 만큼 깨어있는 지혜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3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가 이 제3강화입니다. 이게 본론부의 제3강화죠. 헤아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 그릇된 자세와 또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자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3강화는 제1강화와 마찬가지로 비탄부와 교훈부 하나씩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제3강화의 비탄부를 어제 봤고요. 그건 이제 전도서 6장에 있고요. 지금 전도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가 제3강화의 교훈부입니다. 근데 이 교훈부는요, 10가지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가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10개의 교훈을 이렇게 말할 때 대조와 대꾸를 주로 이용해요. 반대되는 걸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잠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법과 같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개의 각 교훈이 주는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 전체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분주의적 삶의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신분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월하고 그게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이렇게 총 10개의 교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3강화의 교훈부의 앞부분으로 5가지, 제1교훈부터 5교훈까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제1교훈은 1절에 나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호사보다는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먼저 앞문장이 뭡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입니다. 그럼 좋은 기름은 뭐냐?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땅은 근동 지방인데 거기에 석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하는 값비싼 향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좋은 기름은 당시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하고 있대요. 뭐 피부의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도 쓰고 호화로운 연애나 귀한 방문이 왔을 때 환영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성전의 불을 밝히는 어떤 등화용으로도 사용했고요. 여성들은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장사를 지내는데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는데도 이거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름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뭐 올리브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기름보다 사실은 뭡니까? 이게 되게 귀한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이름은 하나님 해 위의 존재와 만나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판의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기름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의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은 모든 인연의 단절, 또 인생의 끝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사실은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은 결국은 뭐죠? 누구나 죽게 되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 출생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2교훈은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옵니다. 경박한 유흥보다는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함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기보다는 잔치집에 가요. 막 즐기고 좋아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나는 언제까지 살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나는 뭘 남길까? 결국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의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초상집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막 늘 걱정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웃다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것을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 마음에 유익을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좀 그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3교훈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따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책망 듣기를 되게 싫어해요. 이 지금 초상집과 잔치집을 대조하듯이 이 사람의 책망과 사람의 노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이나 도덕적으로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을 책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면 짜증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노래 막 칭찬해주고 또 막 즐겁게 해주는 그런 노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할 때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결국은요, 아무 우매한 자들이 웃고 즐기는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이 타버리는 미래와 같다는 겁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받지 마세요. 탐욕 속에 있지 마시고 뇌물도 받지 마시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을 만큼 해 위의 존재와의 만남, 해 위의 존재와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사람들은 참 어리석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막 자기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렇게나 돈 쓰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떳떳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저는 당연하겠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4교훈은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조급과 교만보다 신중과 인내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해서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잖아요. 우리는 뭐요? 끝을 맺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당연히 남는 겁니다. 낫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금이니라. 화를 낸다는 것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꼭 잠은 보는 것 같죠, 그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가 더 나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지혜롭게 인도받는다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옛날이요, 옛날이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에게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문제도 이겨나가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5 교훈입니다. 11절 12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그렇죠? 지혜는요, 유산입니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 물질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면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를 유업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역설하고 있는 게 지금 솔로몬인데요. 즉 결국은요, 이 지혜를 돈과 비교하면서 정말 오히려 그 돈보다도 더 낫다라고, 당연하겠죠. 이 지혜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살 수 있고 이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서 나를 위한 인생, 성공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제자의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그걸 걱정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게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위해서 정말 오늘도 뭡니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응답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 초상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이름이 남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며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은혜 속에 있고 지혜를 사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